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모든 이는 자신이 세상에 내보낸 바로 그것을 자신의 세상에서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 이 영원 불변하는 법칙은 온 우주에 존재한다. 의식의 모든 맥동들, 즉 창조적 활동들은 그 자신이 나왔던 중심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단 하나의 원자조차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요 몇 달 사이 좀 더 일상이 긴박해지고 더 긴장되고 짜증이 증가하고 인내심이 폭발하고 불안감은 스멀스멀 생각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지 않던가요? 뭔가 자꾸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은 사람들, 상황들, 기분 탓입니다. 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지구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 기운의 흐름입니다. 별의 흐름을 읽어내는 점성학자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 별들의 흐름을 보니 지진은 더욱 증가하고 사람들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요. 글쎄요. 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직관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동영상 183에서 다루었던 잔치상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겠거니 하겠지만 나는 이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법구경 399번을 배우면서 어떤 그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막 자기 분노에 겨워서 욕을 했죠. 붓다는 그 사람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분에 겨워서 막 욕설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사나운 욕설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이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손님들이 그대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은 채 되돌아갔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야 내 것이 되겠지요. 이 바라문이 욕설이라는 음식을 한 상 차려가지고 붓다에게 던졌어요. 근데 붓다가 이거를 안 드시고 그냥 가버리신 거야. 그럼 이 음식상은 누가 가져야 돼? 이 주인이 가져야 돼? 그래서 그랬잖아. 나는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이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로 나오지만 그 순간 이 에너지가 이때 그 낮고 강하고 거친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전부 퍼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충격이라는 게 그냥 말로서의 충격이 아닌 거예요. 물리적인 충격을 확 받은 겁니다. 특히나 상대가 붓다나 성인이라면 즉 정신적 진동의 월등히 높은 존재라면 그 부딪혀 돌아오는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공덕의 경우는 무한히 증폭되어 되돌아간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경에 나오는 기생 안바빨리는 전생에 아라한 비구니가 지나간 흔적에 어떤 창녀가 저딴 짓을 한 거야 했던 악업으로 그 생에 바로 기생이 되어야만 했었고 독각불에게 점심 한 끼 공양을 올린 후 저런 거렁뱅이에게 음식을 주느니 개에게나 줘버릴 걸 그랬다고 투덜거린 선업과 불선업으로 다음 생에 독각불에게 점심 올린 공덕으로 큰 부자가 되었으나 개밥 타령의 불선업으로 이 사람은 개밥 이외에는 식욕이 당기질 않아 오직 개밥만 먹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아라한 비구 스님이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그 스님의 피부가 너무 아름다워 저런 부인하고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남자는 여자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둘이나 낳았다는 이야기가 법구경에 나온다. 아리아의 영역, 성인의 영역, 법계의 영역은 그 진동수가 전혀 달라서 매우 조심하고 경건하게 대하여야 한다. 공덕도 증폭되어 돌아가지만 그 과보도 증폭되어 매우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뭔가 확 빠져드는 거예요. 패닉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의 블랙홀 같은 거에 확 빠져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의식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확 돌아오는 걸 충격으로 받은 거예요. 이 바라문이. 그랬을 때 다행히 이 사람들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귀의함으로써 이게 상세가 된 거예요. 참회하는 순간 이게 상세가 됐고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뭐가 됐어요? 아라한이 됐잖아요. 응?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아라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참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면 이 사람 그 즉시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제바다tta가 그랬잖아요. 제바다tta는 부처님을 살해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일으켰었고 행동으로 옮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즉시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이 밑에서 막 불꽃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로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면은 붓다는 자비의 화신인데 왜 데바다tta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붓다는 똑같이 몇 달을 보냈어요. 제바다tta에게도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제와다tta에게도 똑같이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와다tta 자신이 그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행위. 근데 이 행위가 참회하면은 상세가 되는데 참회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붓다의 메tta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지옥에 떨어졌던 거죠. 물론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그 옆에 아난다인가 누군가가 막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와다tta에게. 그들이 다 친척이거든. 아난다, 제와다tta, 붓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다 친척이에요. 왕족들. 그랬을 때 빨리 부처님께 참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길고 긴 영겁의 세월을 지옥에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막 간곡히 제와다tta에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자 떨어지기 바로 전에 부처님께 참여를 올린 거예요. 그러자 붓다가 제와다tta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에 다시 인간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의식 구조를 바꿔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도덕같이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팍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경우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불평, 불만 그런 것이 쌓였을 때 막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나 비난이나 증오를 내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정당한 거야.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전체가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아니, 성인들이 말한 도덕은 바로 법칙이었고 고로 과학이었다.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다. 여러분, 그 홀로그램이란 말이 이제는 많이 익숙하죠. 홀로그램의 그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요 중에 하나의 부분이 이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필름 조각의 모든 부분들은 보통 사진과는 달리 전체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홀로그램 필름을 조각내더라도
각각의 조각들은 전체 상을 재현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홀로그램은 실체가 없는 거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아니야. 실체가 아니고 어딘가에 있는 실상을 반영하는 허상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얘기해요. 과학이 이 물질계는 홀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원본이 뭐냐면 의식이에요. 원본이 의식이야. 우리가 말하는 거는 쌍카라. 원본이 의식인데 이 의식이 투사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환영으로 인간계, 물질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홀로그램의 이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행동을 하고 결국에 만나는 거는 무엇이냐? 딱 자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홀로그램 영상이에요. 홀로그램.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사과가 보이죠. 여기 사과. 이게 사과란 말이에요. 사과. 근데 이 홀로그램 속에 있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 다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대고 가면은 허상이기 때문에 자기 손이 보이는 거야. 실상은 어디 있느냐? 실상은 여기 있어요. 홀로그램 필름 밖에 있어요. 실상. 사과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비치는 사과들. 응? 여기 비치는 사과들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상 속에서 이걸 잡으려고 가면은 허상이기 때문에 잡으려는 자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는 그 의도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왜? 지금 이 홀로그램 속에 나타나는 모든 영상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과학자들은 허상이라고 얘기만 하지 자기네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는 의식 깊은 곳에서는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데이터 속에서만 이게 허상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로 이게 허상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게 진짜 허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잡지를 않는다. 그게 뭐야? 무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과 저걸 말한 과학자들과의 차이죠. 과학자들은 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이다로 받아들이지. 그 중에 하나가 허상이다야. 그러나 깨달은 이는 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일어나고 사라졌다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윤회하고 이들은 윤회하지 않죠. 왜? 이 깨달은 존재들은 이미 이쪽 세계에 가 있거든. 그래서 이쪽 세계를 싹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어. 윤회의 주기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이 실상을 없앨 수도 있고 또 창조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허상이 주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이다라고 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홀로그램의 세계가 허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실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를 일으키잖아? 그래서 잡으려고 가다 보면 그거는 사라지고 결국 나한테 의식되고 인식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내 의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갔던 것이 전부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계가 허상이면서 이것이 홀로그램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이 안에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이 세상의 어느 부분, 이 물질계, 존재계의 어느 부분을 가더라도 이 사과는 다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안에 어떤 종자가 있죠? 내가 어떤 종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그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이제 법계를 얘기하죠. 아리아들의 세계. 그러면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 또 미국을 가던 영국을 가던 한국을 가던 이 세상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전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어디를 가더라도 종자가 소진되어 없어질 때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이 사과 씨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어디를 가나? 이 사과 씨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어디를 가나? 이 사과를 피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육계, 색계, 무색계, 삼계 어디에도 이 까르마를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종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홀로그램 내 모든, 왜 종자가 여기 있잖아, 지금. 종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홀로그램 내의 모든 존재들이 이걸 이 하나 속에 전체가 있기 때문에 다 비추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더라도 때가 되면 그 종자가 발현을 해요. 그거는 또 미국, 한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어? 이 홀로그램은 시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지만 시공은 연속체거든. 시공 연속체란 말이야. 그 시공 연속체를 뭐라 그래요? 오리지널 경전에는 안 나오는데 이 시공 연속체를 뭐라 그러느냐. 바왕가라 그러잖아. 바왕가. 그래서 이 시공 연속체는 이 생과 다음 생을 넘어서 이 존재가 가는 모든 곳에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종자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생이든 저 생이든 다음 생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욕계든 색계든 법계든 욕계든 색계든 법계든 이 종자가 소멸할 때까지 어떤 곳에서든 이 사과는 발현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과학이더라 하는 거죠. 과학. 홀로그램이라는 현대 과학의 이치가 바로 이 까르마의 법칙을 적나라하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도둑질을 했다. 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어디를 가든 이 사과를 발현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이 도둑질의 종자를 발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보시를 했어.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죽기 전에 김밥으로 버는 돈을 전부 대학에다가 보시를 하고 갔어. 그럼 그 할머니는 보시 했으니까 다 없어졌을까? 아니지. 그 종자를 가지고 있잖아. 내 평생 벌은 거를 다 보시를 한 그 종자를 가지고 있어. 그건 우주 전체가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든 그 종자, 자기 평생을 바쳐서 모은 것을 다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 종자가 다 발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서 태어나든지.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무료로 교육을 받고 어마어마한 부를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태어날 거란 얘기죠. 김밥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고 죽으면 다음 생 어디에 가서 태어나더라도 그분은 이제 교육 분야는 모든 게 비단계, 무료로 최정상까지 성공이 보장된다. 누군가가 불교 담마에 보시를 하거나 절 짓는데 보시를 하거나 수행하는 스님에게 보시를 잘하면 그 사람은 그 종자로 이 생에도 다음 생에도 자신의 수행도 또 담마터득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정법을 지도하는 올바른 스승에게로 자연스럽게 인도된다. 순탄하게 깨달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것은 과학이다. 통장에 잔고 찍히듯 우주 통장에 공덕 잔고가 찍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재난 상황에도 손실되지 않는다. 지금 같은 지구 변환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공덕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가 공덕이나 보시 또는 선업종자, 불선업종자 요것만 알아도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관통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봅시다. 요것보다 더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말은 에테르적 대기 속으로 퍼져나가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더 끌어모은 다음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모습을 인간이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낳았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로부터 해방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 불변하는 법칙은 온 우주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붓다가 말씀하셨던 그거는 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법칙을 이야기한 거죠. 법칙. 우주가 움직여가는 법칙. 의식의 모든 맥동들, 즉 창조적 활동들은 그 자신이 나왔던 중심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단 하나의 원자조차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의식이란 표현을 썼어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이 지금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뭐 사람을 끌어당기고 돈을 끌어당기고 이런 것만 끌어당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나갔다가 다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에 처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이렇게 오지에다가 방사했고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것이 원인 결과의 법칙이며 이게 까르마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것은 영원 불변하는 법칙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법칙은 바로 다르마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용은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철수가 설사 그 브라민이 설사 붓다에게 던졌다 할지라도 붓다가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그 반응하는 만큼만 거기에 일어나고 붓다는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철수가 쏜 거는 전부 철수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더 증폭되어서. 이게 까르마의 법칙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개개인이 의식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창조적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쪽에서 보면 일어남 사라짐의 일어남의 영역인 것이죠. 사라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 우리 뭔가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창조적 활동이에요. 뭔가 일으키는 건 창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창조적 활동은 정확하게 그 자신이 나왔던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하나의 원자조차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붓다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3개, 육계, 색계, 무색계 3개, 색계, 무색계 이 3개 까르마로부터 자기가 지어놓은 원인으로부터 숨을 곳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 얘기야. 단 하나의 원자조차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3개의 자기가 지은 업으로부터 숨을 곳은 없다 그랬어요. 딱 맞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가 말씀하신 그거는 도덕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 여기 뭐라 그랬느냐? 특정 원자에서 서로 결합하는 전자의 수는 의식적인 상념의 결과이며 자, 내가 그렇게 의식 상태를, 의식 정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특정 원자에서 서로 결합하는 전자의 수는 자, 여기 원자가 있고 여기에서 원자 주변을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수가 이건 물질계잖아요. 원자와 전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적은 기본 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은 이 원자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인간은 이 원자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물질은, 인간 육체는. 그런데 이 원자 주변에는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이 전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식적인 상념이라고 하는 거죠. 전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의식적 상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합리성을 가지는 거죠. 또 전자들이 원자 핵을 도는 속도는 감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전자들이 이 원자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원자이면은 이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이 주변에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도 이런 구조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구성하는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원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원자 모형이 여러 개가 발표되었는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모형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해 보려고 다가가면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 생멸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멸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생의 상태로 오느냐, 없던 곳에서 어떻게 있음으로 오느냐 하는 것은 의식적인 상념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자 그 자체가 상념, 우리의 상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자는 이 원자핵은 그 양성자와 중성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전자의 수가 의식적인 상념의 결과라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수가 변하면서 이 원자의 구조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 생각에 따라서 육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전자들이 원자핵을 도는 속도는 감정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도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자가 이 주변을 돌면서 계속 이 원자핵의 중성자, 양성자와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 속도로 도는 어떤 그 속도는 바로 우리의 감정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그래서 윗바사나에 느낌을 관찰하라는 게 있는 거고 마음을 관찰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나 성내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자 구조를 바꾸면서 몸을 망치거나 그러한 대상 세계를 끌어당긴다고 하는 거지. 이 원자를 둘러싼 전자들이 전자기파를 일으키는데 이 전자의 수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자기 수가 달라지면은 이 원자의 특성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원자들이 달라지면 우리 몸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 무엇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그야말로 얼마나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과학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이게 우리 윗바사나 16단계 1단계 아닙니까? 정신물질 구분하기. 그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6세기에 이거를 설파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자핵 주변을 이 전자가 도는데 이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또 이 속도에 따라서 이 강도나 응집력이 달라지겠죠? 그럼 또 몸의 구조도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우리 감정에 달려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노하고 이러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흩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다 날아간다는 거야.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힘이 없어. 그런데 사랑을 뿜어내면은 이것이 촘촘촘촘하게 응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랑을 내뿜을 때 분명히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지. 분노를 내뿜을 땐 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백신이 백신이 아닌 거야. 진짜 백신은 뭐라고? 요것이 진짜 백신이에요. 요것이. 건강을 가져오는 거는 이 사랑의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친한 거야. 얘하고 막 얘하고 이 공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런 파동하고 뭔가 공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파동이 일어나는 거야. 둘이 합쳐진 거야. 이 서로 주인들은 몰라.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그 미소한 입자의 세계에서 둘이 막 만나고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A가 B의 옷깃을 스쳐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자 B가 왜 그런 눈으로 날 째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주먹을 퍽 날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폭력이 일어난 거야. 그럼 A는 생각해. 도대체 왜 나야? 이제 그 왜에 대한 대답이 됐죠? 아주 심플하게 그 대답이 보여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하얀 운동화 신고 전철 탔을 때 왜 내 발을 밟느냔 말이지. 아, 둘이 만났어. 이미 그 입자의 세계에서, 밀입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길래 왜 이 파동을 뿜고 다니냔 말이야, 응? 찌릿찌릿한 이 파동을 왜 뿜고 다니냔 말이지. 이게 뭐야, 분노의 파동, 짜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부정적 파동은 이 부정적 파동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 감정, 말은 에테르적 대기 속으로 퍼져나가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더 끌어모은다 그랬어. 더 끌어모은다. 더 끌어모은 다음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치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날의 운세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떤 파동을 전자기파를 뿜뿜뿜 뿜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영상을 본 A씨가 걔가 천선해가지고 A씨가 그날은 메따의 전자기파를 부드럽게 뿜어냈어요. 그래서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우백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거야. 아주 부드럽고 높고 고결해. 근데 B는 뭐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면접관이네. 응? 사실 A는 오늘 그 응시자예요. 면접 보러 가는 날이에요. 회사에. 근데 어저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놓고 메타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나게 될 사람들 면접관과 회사 사람들한테 모두 메타를 보내서 행복하라 그러고 길거리 가면서도 만날 수 있을 사람들을 모두 메타를 축원을 해주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책상에 앉았는데 면접관이 보니까 뭔가가 이 뭔가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그런 따뜻함이 우러나오는 거야. 이 메타 파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낮은 파동이 오히려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서 함께 이 부드러운 이런 파동이 더 높은 부드러운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 A를 보면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만점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A가 어떻게 됐다? 합격. 그러니까 팔자는 어디에 달려있다? 우는 어디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게 없죠.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그 비밀이 풀어지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 도덕과 과학과 수학이 다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학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얘기해주면 다 알아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언제니? 그 영국 사람이, 영국 여자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가 2000 몇 년인가? 2010년인가 그랬대 봐. 그래서 2010년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스님은 학교에서 그거 배웠죠? 그렇잖아. 기원, 기원 후부터가 예수님 탄생 후부터잖아, 지금 서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지가 2010년이면 2010년 된 거고, 2000년이면 2000년 된 거잖아. 응? 그렇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다 경에도 나오잖아. 어? 그 라홀라 그 얘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걸 보내면 안 되는 거야. 이 뾰족뾰족한 거를. 그럼 이 뾰족뾰족한 거하고 만나. 뾰족한 거 만나가지고 운동화도 짓밟히고, 응? 폭력도 당하고 이런단 말이야. 며칠 전에도 보니까 뉴욕에서 또 그 인종차별 폭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저녁에 메다 보내주느라고 기억이 나는데, 왜 뉴욕에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났느냐는 거지. 그 뉴스 화면에 보니까 이 사람이 슈퍼에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손을 찍은 거야. 이 남자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 이 사람이 방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지. 근데 뭐야.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 두려움의 파동이 막 나가니까, 어? 그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 파동하고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 손을 가서 팍 찍었단 말이야. 어? 뭔가가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부정한 일.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를 탓하지만 어떻게 이걸 사회가 다 일일이 해주겠나. 그 사회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건 개인 개인이에요. 응? 개인 개인이란 말이야. 근데 개개인이 이제는 스스로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발생은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지. 이제는 일단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지금 기존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 방법. 응? 내 전자기파를 지켜라. 여러분이 싸우려면 이 폭력배하고 싸우지 말고 내 전자기파하고 싸워야 돼. 그 전자기파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내 의식 파동, 그리고 내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면 내 의식 파동과 내 감정이 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한다면 바로 이 내 의식 파동하고 내 감정하고 싸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란 말이야. 응? 싸움이라는 게 뭐야? 청소하란 말이야. 이거를, 이 의식 파동을 더 높여. 부처님 쪽으로 머리를 두란 말이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매일매일 조금씩 높여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하라고? 우백가를 유지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하고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 내 파동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사람하고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뉴노멀의 시대잖아, 지금. 뉴노멀의 시대. 거긴 질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새 질서가 만들어지기는 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새 질서의 하나라는 거지.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그 기존의 어떤 그 마음틀, 정신 체제, 습성들,
패러다임 이런 걸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붓다가 이미 자해, 맺다, 현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맺다를 방사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너의 탈 것으로 삼아라. 현주자와 어묵동정에. 그리고 동서남북, 응? 상하좌우, 그리고 십방으로 이 맺다를 방사해라. 그럼 얼마나 안전하겠어? 붓다는 이미 이걸 다 파악하고 있었단 얘기지.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관찰해서 지켜보아라. 그리고 놓아버려라. 무집착. 집착이 바로 고집멸도의 원인이다. 고통의 원인이니까 그 집착을 버려라.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경전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아요. 이제 시간도 없어. 이게 뭐야? 삿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영리하게 그거 끙끙거리지 않아. 맺다 하고 삿지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놀라 스님은 맺다 하고 삿지만 가르쳐요. 그 안에 모든 경전이 다 들어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붓다의 유산을 잘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 팔라. 과. fruit. 유산도 공덕과 지혜가 있어야 눈에 보이지.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악착같이 뭘 할 것 같아. 이게 뭐 어려워? 그 종교나 깨달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천을 안 할 때만 어려운 거야. 막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책으로 풀려가 뭐 엄청 어려워. 그리고 깨달음이 저 멀리 있어, 저 멀리. 그럼 언제 찾을 건데? 모든 일은 지금 현재 여기서 벌어지는데 저 멀리 있다면 언제 고통소멸이 일어날 거야. 그 사람은 뭐만 하겠어? 악착같이 뭐를 해? 악착같이 돈을 번다? 악착같이 권력을 잡는다? 그 지진 한 번 나면 이런 거 다 없어져. 불 한 번 나면 이런 거 다 없어져. 악착같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 악착같이 공덕을 짓는다 이거야. 악착같이 맺다를 하고 악착같이 삿대를 한다 이거지. 이게 우리의 지침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과학과 종교와 도덕 이렇게 다 만나잖아? 그리고 고집멸도 이런 게 그냥 술술 다 해결이 되잖아.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우리가 무집착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하는지, 과학이 다 알려주잖아. 그 수학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모든 것이 통합되면서 진리 쪽으로만 가는 거야. 이제 종교는 끝났어. 깨달음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건 모든 종교적 형식을 넘어선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과정들은 의식 정화, 즉 의식 청정, 다시 말하면 높고 고결한 의식 진동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고통 소멸과 직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통 소멸로 가는 길에서 7단계의 청정화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과학적 의미에서도. 그런데 보통의 범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분비물의 결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이 끝나고 다음 속편 인생, 윤회로 또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일단 너 자신의 행동에 대해 먼저 깨어나라고 했고 그 행동이 일어나는 육감각에 대해서 그리고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들 즉
사념처에 대해 자각하라고 염처경에서 말했던 것이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직접적으로 고통 소멸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요즘 자기 개발 방법들에 나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등등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표피적으로라도 기존 개념을 벗어나는 반전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런 파격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눈치를 챘기 때문이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오직 깨어남, 자비, 사랑과 관계된 생각과 그런 행동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다. 행을 바꾸는 것이 이것이 수행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 사람은 이것을 매일 매순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것은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를 치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도로아미 타블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승과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 대승, 큰 버스에 타고 함께 가는 것처럼 좀 더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보통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자기계발식 문제 해결법은 이미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 조금씩 자각해가는 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과 수행법은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의 원인 쪽에서 아예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라는 시간의 감옥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세상이 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육인멸의 순간, 즉 수다원을 얻는 순간 그 영겁의 윤회의 시간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칠생을 최대치로 환생하다가 어쨌거나 칠생 이내에는 고통의 완전한 소멸, 윤회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 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